오래간만에 우리 창대교회를 방문하여서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금방 소개했던 것처럼 저는 이제 미국의 애틀란타라는 곳에서 왔어요. 애틀란타. 미국에 약 200만 명의 교포들이 살고 있는데 주로 LA와 이제 뉴욕 쪽에 많이 살고 있고요. 그 나머지 도시에는 뭐 이렇게 몇만 명에서 몇십만 명까지 있는데 저희 애틀란타는 한 15만 명 정도의 교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이 이제 미국 지도로 보면 동남부 쪽이 되는 거죠. 동남부. 우리나라 지도로 보면 대구 쪽 이렇게 해당되는 것이 애틀란타예요. 날씨도 좋고 기후도 참 좋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는데 그 동남부 쪽에는 우리 주보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 소개 때 미국 남침례 교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쪽에는요 미국의 가장 큰 교단인 미국 남침례 교단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교회예요. 그 다음에 샬롯이라고 바로 위쪽에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활동하셨던 것도 있고 또 제가 살고 있는 애틀란타에서 다운타운 가면 그 유명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이제 그 만세 인권 운동을 부렸던 그곳도 있고 목회하셨던 에베네셀 교회도 있고요. 참 미국의 그 신앙의 그 숨소리가 요동치는 곳이 바로 애틀란타입니다. 또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져 있는 아마 어른들에겐 잘 알려질 것 같아요. 그 찰스 스탠리라고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 목사님 침례교회인데 가면은 뭐 교회는 어마어마 크고요. 한 번 예배드릴 때 한 5, 6천 명 예배드리는데 이렇게 오늘도 찬양이나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데 정말 전통적인 예배, 전형적인 미국 스타일의 예배 드리는데요.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한번 꼭 와보세요. 제가 꼭 모시고 가겠습니다. 너무너무 예배 드리는 거 그냥 영어로 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그 찬양과 안내와 너무너무 그 은혜가 돼요. 그리고 또 그 아들이 또 굉장히 우리 젊은 분들한테는 잘 알려졌어요. 앤디 스탠이라고. 그 아들은 교회가 얼마나 큰지 3만 5천 명. 미국에선 단일교회로 두 번째로 큰 침례교회입니다. 거기는 현대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인데 정말 영성이 깨어있는 그런 도시가 애틀란타고요. 그곳에서 목회도 하고 있고 또 신학교에서 가르치고도 있어요. 뭐 지금은 뭐 세계 어느 곳을 가도 맥도날드라는 그 이제 가게가 있어서 쉽게 이것저것 먹는데 저도 미국에 살면서 가장 좋아하는 게 이제 맥도날드예요. 특별히 이제 커피를 굉장히 좋아해요. 나이는 아직 젊은데 머리가 희끗하니까 가면 시니어 이렇게 하면은 시니어 커피가 굉장히 싸요. 50센트인가 그래요. 50센트. 500원도 안 되는 거예요. 뭐 굉장히 맛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맥도날드를 좋아하죠. 그런데 맥도날드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얘기를 해요. 햄버거를 계속 먹게 되어지면 몸에 질병이 생긴다 그래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가장 잘 되는 곳이 맥도날드인 것이 사실이에요. 이런 맥도날드를 보면서 미국의 유명한 교수님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시카고의 트리니티 이벤젤리컬 디비니티 스쿨의 교수님인 케빈 벤 후저라는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대 교회는 점점점 맥도날드화 되어 가고 있다. 그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현대 교회가 점점 맥도날드화 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맥도날드는요 한 가지 메뉴를 가지고 오래 고집하지 않아요. 1년에도 몇 번씩 메뉴를 바꿔요. 컵도 바꾸고. 그래서 항상
손님들을 언제든지 매력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메뉴를 바꾸는 거예요. 철저하게 소비자 중심의 경영 전략을 짜는 거죠. 5년 전에 먹었던 햄버거 없습니다. 전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현대 교회가 바로 이렇게 맥도날드의 경영 기법을 따라서 현대 교회가 점점점 교인들 중심의 이런 교회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맥도날드에서 판매되어지는 햄버거를 많이 먹게 되어지면 몸에 이상이 오듯이 교회가 그런 형식의 청중 중심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결국 청중들이 병이 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서 벤 후저 그 교수님이 얘기하기를 그렇게 현대가 맥도날드화 되어져 가고 있는 현대 교회가 판매하는 그 복음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맥가스플이다 그랬어요. 맥가스플. 무슨 뜻인지 알겠죠? 맥가스플.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맥가스플을 계속 먹게 되어지면 처음엔 듣긴 좋지만 점점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어져 가겠죠. 병들겠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때때로는 교회가 성장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복음을 듣게 해야 한다 라는 것에 우리 목회자나 우리 현대 교회가 너무 그것에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과연 교회가 지켜야 할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내가 영적으로 내 신앙을 채워야 할 그런 그 복음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심령에 그냥 내 귀에 듣기 편한 맥가스플을 계속 듣다 보면 내 영혼도 병들고 교회도 병들고 교회가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려고 한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길 원한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복음의 본질이에요. 복음의 본질에 충실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어요. 복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 복음의 본질에 충실한 신앙이 바로 건강한 신앙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이 되어지는 신앙의 본질, 그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12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할 뿐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보겠어요.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이 내면적인 것인 걸까? 아니면 외면적인 걸 것인가? 복음의 본질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어떤 사람들 중에는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그런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전통을 여전히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거로 부족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더 강요했어요? 유대 전통인 할례를 강요했어요. 그것도 보면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지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첨가하려고 하는 것이 많았어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 플러스 뭐를 얘기한 거예요? 할례를 얘기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오직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다른 복음이라 그랬어요. 복음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다른 복음, different gospel. 두 번째는 어떤 복음이냐? Gospel of Christ.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오직 예수의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이것도 첨가하고 이것도 더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된 다른 복음에 분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철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계속하여서 이렇게 오직 믿음 외에 할례를 주장하는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첫 번째는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한다. 그러니까는 외면적으로 내가 할례를 받았다 하는 외면적인 것을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믿음도 있고 나는 할례도 받았어. 이렇게 뭔가를 자기가 더 내세우고 싶은, 외면적인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속에서 할례를 강요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이유냐면, 후반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무엇을? 박해를 면하게 하려 함이라. 혹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온다면 내가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할례 표식을 내므로 말미암아 어떤 박해를 피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할례를 강요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자기들의 신앙을 외형적으로 잘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고, 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시기가 오면 적절하게 그 시기와 그런 문화와 이렇게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오직 믿음이 아니라 자기들은 더 그 외의 것들을 주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얼마나 귀한 겁니까? 너희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외면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의 본질의 첫 번째는 우리의 겉모습, 이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신앙의 내면을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정말 손들고 기도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정말 이렇게 금식하는 사람들 향하여서 뭐라 그랬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런 외형적인 신앙과 외형적인 자랑을 극렬하게 비판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면적인 변화를 요구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신앙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질 것인가, 그러한 내면적인 그 영적인 갈등과 영적인 볼든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4년 전에 니카라과라고 멕시코 조금 내려가면은요, 그 중남미 국가가 있습니다. 거기 선교사님이 계신 곳에 가서 일주일간 집회를 하고 온 적이 있는데요, 참 놀랐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가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온 것이 무엇이냐면, 한 선교사님이 이제 큰 센터를 줘놓고 그 지역의 목회자와 사람들한테 집회가 있으니까 오라 그랬는데요, 어디서 그렇게 모였는지, 제가 유명해서가 아니라 집회 때마다 그렇게 모인다는 거예요. 어디서 모였는지 한 500~600명이 모인 거예요. 근데 그 선교센터라는 것이 뭐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더운 지역이니까 지붕만 열려있어요. 지붕만 양쪽은 다 터져 있어요. 500~600명이 말씀을 전하는데 10분을 전할 수가 없어요. 아니 5분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말씀 한번 전하면 그냥 아멘, 아멘. 어떤 때는 너무 일어나서 아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녁이 되어지면 집에 안 갑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포를 깔고 거기서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먹고 또 예배를 드리고, 마치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경회 들어보셨어요? 사경회와 같더라니까요. 어디서 멀리서 와가지고 그렇게 일주일간 거기서 기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순간마다 받아들이는 그 뜨거운 신앙, 그 뜨거운 신앙의 말씀을 전하는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한국 역사에서만 볼 수 있던 그 현장이 바로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겐 그런 내면적인 변화와 내면적인 열정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가? 바로 현대교회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교회의 문제점은 너무 외형의 건물과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나온다든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맡고 있다든지 그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날마다 내가 새로워짐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 돼요. 복음의 본질, 그 복음의 본질은 우리의 내면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첫 번째로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거예요.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야겠는가?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 자신의 육체적인 것들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아니면 어떤 그 밖의 것을 자랑해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뭐냐면요, 이렇게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자기가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나는 할례를 받았어. 나는 어디 대기업을 다니고 있어. 내가 무슨 대학을 다니고 있어.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것들을 막 자랑하고 싶어서 바로 할례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13절 후반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14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꾸준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이력과 외형적인 모든 것들을 자랑하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정작 자기 자신은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겠다라고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멸망당하는 자들은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어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너희에게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뭐라 그랬습니까? 능력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십자가가 그저 미련스럽고 죽음인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은, 그러나 오직 예수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잡고 사는 사람들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예수의 십자가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가 있다면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깊은 내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2년 만에 한국을 나와서, 물론 한국에서도 꾸준히 연락하는 선배, 후배들이 있지만 이제 와가지고 또 이렇게 몇몇 분들한테 전화로 이야기를 하니까 참 좋은 소식도 있지만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요. 뭐 이 나이쯤 되면 이렇게 몸의 이상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해주고 아주 멀쩡하시던 제 선배 한 분이 그냥 아주 나쁜 병에 걸려서 목회를 못하고 쉬고 있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냥 마음이 짠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육신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에블린 킴이라고 정말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지난해 연초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아내도 축복하고 건강하고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전화 끝나고 그 바름날 갑자기 한 성도가 전화가 왔어요. 사고로 인해 가지고 그 집사님이 저하고 통화한 지 하루 만에 그 일하는 현장에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참 우리가 자랑한다는 것, 특별히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오늘 주보지 보니까 여러분들 환우들도 계신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전도서 7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형통할 때에 겨움 하나 빠지지 말고 정말 감사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렵다면 그때마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 두 번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복음의 본질의 세 번째에 관한 것은 우리 몸에 과연 어떠한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몸에 많은 흔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아서 몸에 난 상처도 있고요, 열심히 전하다 보니까 목도 오셨을 것이고 또 눈에 안질병도 생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또 열심히 무릎으로 기도하면 무릎에 뭔가 생기기도 하고,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 몸속에 어떤 신체적인 것들, 박해라든지 신앙적인 열정 때문에 생기는 것도 있지만 그런 흔적을 넘어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타, 그 스티그마타라는 것은 그런 흔적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 일종의 문신 같은 거예요. 우리 몸에 무슨 문신을 새기는 거야. 예전에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뭐 책을 같은 게 사고 그러면, 또 교과서, 전과 이런 거 사면 또 그때는 다 어려웠으니까 친구들이 훔쳐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남들 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내 이름을 써놓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쓰거나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거나 그래서 내 표식을 해놓은 거예요. 표식. 그 표식이 스티그마타, 예수의 흔적이에요. 그래서 이 표식이기 때문에 이 표식은 반드시 누구 거야? 내 거예요. 누가 가져갔어도 야 그거 내 거지,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 가서 이게 있으면은 내 거예요. 달라고 가질 수 있잖아요.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몸에 나는 누구의 사람이다, 예수의 사람이다라는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이 구원의 확신, 천국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백성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은 뭔지 아세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은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은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간의 차이가 없다는 것,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 가장 위기고 가장 위험스러운 거예요.
과연 예수의 사람은 다르다, 과연 교회는 다르다, 이런 말들이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 소속감, 그런 정체감, 그런 표식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랬어요.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말은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뭔가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의 본질이라는 것은,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였다면 우리의 삶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뭔가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현 시대는요 맥가스프를 팔고 있는, 또 맥가스프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맥가스프로 인하여서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고 성도들이 병들어가고 있어요. 복음의 본질이 흔들리고 있고 한국 교회가 굉장히 위기에 몰려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죠. 한국 교회가 굉장히 위기가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선교가 줄어들고 있다. 과연 한국 교회가 이대로 10년, 20년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결같이 위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만이 모든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복음의 본질에 충실하지 않을 때,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살아갈 때 거기에는 부패와 타락과 쇠퇴가 있게 마련입니다. 역사를 한번 보세요. 그렇게 화려하고 발전되었던 천주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천주교회가 기독교 복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1517년에 마틴 루터, 존 칼빈, 주빙글리 이런 사람들이 뭘 한 겁니까? 종교 개혁을 한 거 아니겠어요? 왜 종교 개혁을 한 것입니까? 왜 종교 개혁으로 해서 이 개신교회가 타등되어집니까? 그 이유는 천주교회가 기독교의 본질,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고 종교 개혁자들이 나선 것이 아니겠어요? 그 유명한 롤란드 벤튼이라는 역사학자가 종교개혁의 정의라 했는데,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높은 권좌에 있는 교황을 끌어내리고, 얼마나 교황이 높습니까? 지금도 높잖아요. 끌어내리고 그 권좌 위에 성경을 올려놓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렇게 올려진 이 성경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 성경의 가르침을 액면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점점 맥가스플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병들고 교회가 병들고 한국 교회는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100년 전만 해도 유럽에는요 기독교가 강했습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그러나 100년이 지난 지금 이 서유럽의 그런 모든 국가들은 기독교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100여 년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500년 전에 이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겠다 그렇게 세워진 이 유럽의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버리고 나니까 교회가 쇠퇴해서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나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살아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날마다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예요. 내면의 본질.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신앙. 세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강성하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 한국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로 더욱더 부흥하고 또 힘써 섬겨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